누가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주인이 이제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청지기의 주인이 말할 때에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에 주인에게 얼마를 너가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가로되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다른 자에게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그런데 놀랍게 주인이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칭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참 특이하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에 대하여 우리는 청지기의 위치에 있고 그 사람 청지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청지기 사무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께 칭찬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하반절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빛의 아들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크리스천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러한 일은 역사적으로 자주 벌어져 왔습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그러합니다. 크리스천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유감스럽게 좌경화된 설교, 해방신학에 입각한 설교가 강단에서 퍼져나가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이란 이름으로 어떤 교회들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어떠한 악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그러한 악한 김정은과 함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와 통계에서도 자영업자들 10명이 이 사업을 하면 그 가운데 폐업하는 경우가 전체 통계의 90%가 나왔습니다. 조금 지나면 아마 이 90%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어떤 사업, 어떤 슈퍼마켓이나 옷가게나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영업자가 열었는데 때로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90%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한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다,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현금과 현찰을 비축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피부에 체감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의 이 탈한국, 말하자면 이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대한민국이 살기 어려워서 과거의 이민은 생계형 이민이라 그랬습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돈을 벌겠다는 생계형 이민이고, 그 생계형 이민이 어느 해까지는 제가 자료를 보니 한 3만 명씩, 1년에 3만 명씩 그렇게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어느 때인가는 3만 명이 10,000명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몇천 명, 그 다음에 1000명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헬조선이라고 외쳐도 실제적으로 살기 좋고 치안이 좋고 사업하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탈한국을 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외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3만 명까지 매년 되었던 이민자, 생계형 이민자들이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한국을 떠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정도부터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이 작년만 해도 아마 한 수천 명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민자들은 생계형 이민이 아닙니다. 생계형 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자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을 떠난다는 것은 투자 이민인데, 과거에는 미국이 한 50만 달러 정도 있으면 영주권을 주고 투자 이민을 받아주었는데, 지금은 한 135만 달러 정도 있어야 미국으로 갑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도 한 7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민의 한국 탈한국, 또 이민의 추세는 사실상 부자들이죠.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업가나 부유층, 이런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이 탈한국을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투자 이민의 형식으로 외국에 영주권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좌경화되는 것이, 또한 정치적으로 언젠가 대한민국이 북한과 함께하거나 예속되거나 적화통일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에 따라가면서 내가 가진 재산들이 다 빼앗기고 약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나 유감스럽게 첫째는 목회자들,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교인들에 대하여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게 하고, 또한 눈을 가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외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그러한 좌경화, 경제적 몰락, 또한 잘못된 악법들이 시행되면서
비참해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목사들은 건축, 건물 짓기에 혈안이 되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더 좋은 평화가 왔다는 식의 인식을 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사들이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한국, 한국을 떠나서 이민 가려고 마음 먹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으나 실제로 서민들은 그러지 못하죠. 대한민국이 너무나 상황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난한 노인분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고 서울역에 나가고 그래서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외칩니다. 때로 점심을 굶어가면서 때로는 붕어빵 같은 것 정도만 먹으면서 김밥 한 줄 먹으면서 외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문제는 교회고 목사들입니다. 교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하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침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리석지 않으면은 인터넷 뉴스나 자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18년만 해도 해외 투자가 500억 달러, 국내 투자는 163억 달러. 그리고 2019년에 들어와서 해외 투자는 4배, 5배가 증가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을 외국에 투자하고 탈한국을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홍콩에서 97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었지요. 그때에 부자들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오클랜드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고 떠났습니다. 지금 홍콩에는 시진핑을 통해서 홍콩의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시진핑이가 홍콩 행정장관을 임명하고 또한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범죄인 송환법을 만들어서 실제로 홍콩을 중국화하려고 하고 홍콩의 시민들은 시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홍콩에 한 때로는 100만, 120만, 많게는 200만 명이 나왔다 하는 자료까지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홍콩에서도 돈을 가진 사람들은 탈홍콩을 하지요. 97년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되기 전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이 홍콩을 떠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중국에서 중국을 떠나기 위해서 홍콩으로 이주했다가 홍콩에서 싱가포르나 호주나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비참한 지경 속에 들어가 있고 베네수엘라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 숫자가 이제는 한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왜? 베네수엘라는 주변에가 나라들이 많잖아요. 스페인어를 함께 쓰는 주변국들,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면 됩니다. 옆에가 콜롬비아가 있고 페루로 가고 또한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남미고 국경과 접한 이웃 나라들로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후퇴하고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에 남침이 있었죠.
소련 스탈린과 중국 모택동의 허락을 받고 김일성이가 침략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실제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유감스럽게 김일성이 점령한 북한에서 목사들은 배교하고 김일성이 앞잡이가 되는 일도 많아서 3일 만에 남침한 김일성 군 서울 점령한 다음에 북한에 남았던 목사들이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 수복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들의 좌경하와 배교는 심각했습니다. 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들어와서 한국 남한으로 한다면 90%가 한 달 만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더 장군 유엔군의 개입을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 등을 통해서 다시 밀고 올라가서 1950년 10월 달에는 평양에 입성하게 됩니다. 다시 얼마 뒤에 중공군이 개입하고 1951년 1월 4일에는 유명한 일사후퇴가 있지요. 그 일사후퇴가 있기 전에 이제 1950년 12월에 벌어졌던 것이 흥남철수입니다. 일사후퇴 때에도 남한으로 내려온 피난민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흥남철수도 실제 기간은 195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 8일간에 의하여 이루어졌지요. 많게 잡을 때는 10만 명의 북한 주민이 흥남철수 때에 함께 월남했다. 그러나 그 대다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북한이 공산화된 다음에 또한 남한을 침략할 때에 거기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 아직 숙청되거나 처형되지 않은 기독교인들. 그래서 첫째는 그 북한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은 때를 놓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를 놓쳤어요. 북한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해방된 다음에 혹은 남한으로 넘어올 수 있을 때에 넘어오지 않았고 때를 놓쳤어요. 그러나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흥남철수 때에 철수한 숫자마다 다 좀 기록이 다릅니다만은 어떤 기록은 9만 1,000명, 어떤 기록은 9만 6천, 9만 7천, 그리고 약 10만을 잡기도 하고 그 가운데 9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때의 통역관을 맡았던 현봉학 대위님이 교회들에 연락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아서 기독교인들의 9만 이상이 흥남철수를 통하여서 탈출했습니다. 원산 같은 경우가 이제 중공군에 의하여 북한군에 의하여 점령되면서 탈출할 길이 막히면서 흥남 부두를 통해서 미 10군단과 국군 1군단이 군인들만 그때 10만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월남하는 흥남 부두를 통해서 월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10만 명 혹은 그보다 약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수했죠.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최후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늦게 월남했기 때문에 재산도 다 내려놓고 처분하지 못하고 탈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흥남철수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또한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사후퇴 때 국군들의 도움을 받아서 월남했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이라는 남한이라는 피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후의 진지와 보루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이곳이 좌경화되고 이곳이 연방제 통일이 되고 적화가 되면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대한민국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대의 아들들 가운데 부자들은 이민을 준비하고
영주권을 준비하고 외국에 집을 사고, 미국으로 절반 이상은 이미 떠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는 잠들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고 광화문에 나가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잘 될 것이다. 또한 신사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흥이 곧 올 것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하고 어떠한 이상한 환상과 환각, 마약을 한 것처럼 미쳐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많은 교회 목사들이 좌경화되고 좌파 사상과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해방신학을 가지고 강단에서 이상한 설교들을 하면서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집, 직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그 다음에 기도만 해. 행동하지 마.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그러면 아마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말씀하신 것이 한국의 교회, 한국의 목사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미련한 것을 봅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소수고 대다수는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탈한국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목사들은 소수고 모르는 목사들은 다수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형교회나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들은 가진 것이 또 많으니까, 가진 돈과 재산이 많으니까 돈이 있어서 얼마든지 나는 가능하겠다 할 것입니다. 정말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가난하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교회 목사들이 선을 넘어서 건물을 짓고 교인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돈을 뽑아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린다는 명목으로 정말 많은 헌금의 명목을 만들어내서 돈을 뽑아내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야 11조와 감사헌금 두 종류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별의별 항목을 만들어냅니다. 차량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각 절기들마다의 헌금, 생일감사헌금, 그리고 일천번제 헌금, 작정헌금, 특세헌금, 별의별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외에도 참으로 많은 이러한 돈을 내가 내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모으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남의 지갑에 있는 돈까지, 또한 저 사람이 적금을 들어서 이제 적금이 만기될 때가 되면 그 액수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더 뭔가에 현혹된 것처럼 그렇게 장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가난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러한 비참하고 참담한 시국에서 부자들이나 가진 사람들은 상황을 알고 탈한국을 준비하지요. 한국 이민은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전에 1973년인가 이 베트남에 주둔했던 미군이 떠났지요.
그런 상황 또 그 여정 속에서 이 베트남의 경우는 미국으로 캐나다로 주변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교회나 목사들 태반은 그런 베트남이 되어졌던 상황들과 상당히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외칩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이나 가진 사람들은 이해하고 알고 있고 심지어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인식하고 아는 것을 20대가 모르고 30대가 모르고 40대가 모르고 50대가 모르고 그러한 정말 희한한 일들, 정말 무서운 일들을 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월남에서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자들은 떠나고 흩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이 슬픈 일입니다. 제게도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우려하며 또한 과연 대한민국에 몇 년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의 소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소리를 많이 외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싸울 수 있을 때 싸우나 그러나 만약의 사태는 준비하셔야 된다. 아무리 가난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에 가능한 대로 그렇게 최대한 전략하고 주의하면서 그래도 모을 수 있을 때 모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가 내 인생과 삶과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들은 교주화되어서 나만 믿고 따라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라는 그러한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미련하고 무지한 소리를 강단에서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가난하든지 어째든지 간에 대한민국 안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정말 많은 난민들이 1년 되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하면은 북한에서 과거에 피난민들, 남한으로 왔던 피난민들 혹은 낙동강까지 한 달 만에 밀리니까 낙동강 아래 부산으로 왔던 피난민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피난민들이 1년에 작년만 해도 7080이었습니다. 말하자면 7천만 명이 넘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내전을 통하여 혹은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때문에 난민되는 사람이 1년에 전 세계에서 7천만이 넘고 있습니다. 정말 오갈 데 없고 어떤 코너에 몰려서 고향을 떠나고 땅을 떠나고 자기 나라를 떠나고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행보와 설교와 그들의 욕심과 욕망에 비추어 볼 때에 저는 목회자들에게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이러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둘째는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바르게 투표하고 선거해야 되고 네 번째는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되고 다섯 번째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만약의 사태를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고까지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